기독교사의 이제 소명과 부르심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과목도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번 강의는, 저희 기독교사 연수는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 현장에서의 내용들을 좀 많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는 이 기독교사로서의 부르심, 기독교사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기독교사 양성과정을 이름을 교사 선교사 양성과정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우리가 교사 선교사 이름으로 하고 이번에 그냥 기독교사로 하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교사로서 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혹시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교사로서 부르심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을 좀 잘 드러내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니까 바로가 굉장히 완강하게 대응을 하잖아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제왕들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바로가 결국에 이제 한 가지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장정만 가라. 예.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장정만 가라. 왜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네. 믿음이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수환 선생님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믿음이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학교라는 크리스찬 스쿨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은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바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예. 마귀는 이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믿음이 연결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보는데 이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머리에 띠를 둘러매고 뭔가 격파를 할 것 같이, 그렇죠? 이 아이들은 뭐냐면 아이시스에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예, 뭘 가르치냐면 총 쏘는 법 가르치고 그리고 분노 일으키고 그래서 막 이 아이들 막 훈련시키는 조교가 가서 막 정강이 막 차고 아까 우리 황선민 선생님 파랑색 선생님은 스리퍼로 딱일 때렸다 그랬는데 그거가 더한 거죠. 예, 무서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한테 뭘 가르치나 이렇게 보니까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예, 무섭게 어려서부터 골라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아이시스라는 이 단체 보면은 영국, 미국 이런 데서 많이 가요. 젊은 청년들이. 왜 가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복지가 잘 돼 있는 게 병원도 잘 돼 있고 교육도 잘 돼 있고. 근데 그들이 막상 교육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런 알라신 사상 이런 것들을 무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빛의 자녀 교회가 또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그 저는 이제 항상 국가를 가면 학교를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를 갔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캄보디아에서 장관님이 오셨어요. 예. 근데 그 장관님이 나이가 한 23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장관이 되게 귀엽다. 애인 거예요. 대학생 애가 와가지고 장관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애가 장관이 이렇게 귀여우시지? 보니까, 이 캄보디아 세습이더라고요, 세습. 예, 장관도. 그러니까, 아빠가 사회복지 장관이면, 그 다음 장관은 이제 아들. 예, 이런 식으로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빠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장관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이 고위층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애지만, 다음 장관이거든요. 다음 뭐 왕자 이런 애들이니까.
근데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가서 보니까 무슬림 학교였어요. 거기도. 그래서 왜 이 학교를 보내요? 물어보니까 과학을 잘 가르친대요. 예. 그러면 거기 아이들은 또 보면은 코란도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과학을 잘 가르치고 시설이 좋고 그래서 보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무슬림 리더들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캄보디아랑 무슬림이랑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슬림 리더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사실 어찌 보면은 이 흑암의 세력들이 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들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 우리 한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 심지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닮으라는 것이죠. 예, 이 당시에 너무 잘 아셨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부류가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예, 자녀의 부모님들이 너 어딜 가냐 예수님한테. 두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셔 사역으로 바쁘셔 너희들 어딜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천국은 이런 애들 거야. 이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친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근데 이게 지금 심겨지는 게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일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면은 겨자씨 나무가 자라지만 겨자씨만한 세상의 풍습을 가르치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하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욕이에요. 세상 문화, 네, 미디어 이런 거 어디서 배울까 하고 보면은 학교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네. 사실 겨자씨 비유가 천국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지만 이 세상에도 사실 접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 사실 기독학교, 기독교사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요즘 시작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다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했던 분들이세요.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기독학교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네. 교회가 지금 말로 표현하면 기독대학교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 이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기독학교는 모든 문제를 지고 갈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학교를 하시면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분도 크리스찬 학교를 하신 분이세요. 신문사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셨던 분이죠.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러느냐, 나는 학교가 젊은이들의 마음에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 않는 한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로 가는 아이들은 지옥을 가는 아이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학교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문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문구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은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건지 아시나요? 여기 써있네요.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 네, 오셨죠. 1855년인가요? 그때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웠었냐면은 병갑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한번 좀 교육하려고 보니까 아까 우리 황성 선생님이 말 안 듣는 아이들,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 당시 아이들은 벽지를 뜯어먹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가르치고 보면 애가 벽지를 뜯어먹는. 그 정도로 가난하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교육만이 살 길이다. 예.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아마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누가 오셨냐? 침례교를 가져오신 페닉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오셨던 거예요. 페닉 선교사님은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평신도였습니다. 이분 불파셨어요. 그냥 부르심 받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저쪽 황실로 가셨죠. 고종왕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왕궁으로 갔다라면은 페닉 선교사님은 저쪽 충청도 쪽으로 가셨죠. 거기 서민들하고 같이 살고 이러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페닉 선교사님도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한국 침례사를 보면 한 가지 오점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교 성도들한테 기독교 학교 안 보내면은 교회 앞으로 오지 마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공립학교로 보내는 분들은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러셨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그것을 시행하셨어요. 진짜 못 오게, 교회 못 나오게. 그래서 너무 좀 이 페닉 선교사님 좀 독재적이시다. 이런 이제 오점이 침례사에 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사실 기독대안학교라는 것은 한 2001년도 이때 정도 다시 붐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전에도 기독교 학교는 있었던 거예요. 예.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는 있었습니다. 페닉 선교사님 그래서 교회 오지 마세요. 그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분들 오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당시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학교가 몇 개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80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기독교 학교도 다 어디 갔느냐? 다 문 닫은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겪었고요. 교회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예,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 기독교 학교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사라고 했는데 기독학교, 성교학교,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이 혹시 차이점을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이 강의를 안 들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럼 혹시 들었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럴 수가. 네. 기독교 성교학교라는 건 미션 스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이 미션 스쿨은 어떤 곳이냐면은 믿지 않는 아이들을 받는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션 스쿨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 캄보디아와 네팔에 있는 샤인 스쿨이 미션 스쿨입니다. 믿지 않는 힌두교 아이들, 캄보디아 불교 아이들을 다 데려와요.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션 스쿨. 그럼 여기 서울과 가평에 있는 우리 샤인 스쿨은 미션 스쿨일까요? 아닐까요? 네,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부모님까지 철저하게 인터뷰를 해서 정말 신앙이 있으신가 안 있으신가 11조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까지 저희는 여쭤봅니다. 네, 그리고 아니다고 하면은 먼저 주일학교를 이렇게 보내보시죠. 이렇게 해요. 네. 왜? 저는 믿는 아이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교를 이제 기독교 학교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 대안학교는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교육과 다른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대안학교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빛의 자녀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면서 또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네, 저는 일반 교과서를 쓰지만 기독교 학교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 이렇게 제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학교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가 보면 2014년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예? 몇 개나 되셨어요? 답 드리겠어요. 예? 500개. 네. 800개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됐죠. 네. 그러나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도 한 20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러냐?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빨리 없어지기도 해요. 예. 이 기독대학교가 사실 되게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시에는 대학교가 한 120개 정도 있어요. 기독교 대학교는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 대학교 안에서도 여러 유형으로 또 나뉘기도 해요. 뭐 국제형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들이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암송 예배 전교생들이 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부터 성령 받고 기도하는 아이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찾아서 안 거예요. 네. 이분이 헬렌 켈러입니다. 네. 너무 잘 알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 정말 많죠. 네. 헬렌 켈러도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쵸? 이 청각 그쵸? 장애인이신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분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죠. 예. 성경에도 많습니다. 누가 있죠? 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렇죠? 사실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직업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아마 교사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사일 겁니다. 예.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과 디모데, 예, 스승과 제자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옆분하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교사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교사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두 분, 세 분. 오늘 홀수니까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교사에 대한 그런 조건.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조별 나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더 추가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한번 그럼 좀 여쭤볼게요.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호명을 하면은 좋은 교사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이 좋은 교사일 것 같은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다영 선생님, 예. 혹시 언니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닮아서 그랬는데 가은이 동생이죠. 그렇구나. 네, 한번 어떤 교사, 좋은 교사 생각하세요? 크게 전문성과 영성을 둘 다 갖춘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문성은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성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신다 부르시면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나눠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고아라 선생님. 네, 혹시 기독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흘려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애들 시선 맞춰주고 네, 너무 잘 나누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쵸?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교사. 맞습니다. 다 사실 나눠주신 내용들이 아마 사실 저는 다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제가 좀 이렇게 적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교사라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7등부터 정결하고 깔끔한 외모를 지닌 교사, 친근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닌 교사, 헌신적인 교사,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교사, 높은 도덕성, 공정하게 대하는 교사. 여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한 번 억울하면
다시는 선생님 말 안 듣죠. 1번을 보니까 학생들을 이해하고 대화를 잘하는 교사. 그게 아마 아까 이야기하신 좀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를 봤을 때 사실 가장 우리가 모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 구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교사였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안 나누고요. 위에 것만 나누겠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어베일러블하고 언제든지 열려있고 가능하고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의 헌신인 거죠. 다 내게로 오라. 예.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얼었어요. 설마 딱 시간이 돼서 마치라는 뜻은 아니겠죠?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은 저는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사실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나 평소에 보면은 이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막 몇 개월씩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 좀 많이 갖습니다. 뭔가 계속 기도하고 보면은 하나님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계속 말씀 읽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사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불러서 선물로 이제 주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당신 교육자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냐면은 제가 예전에 목자를 교회에서 했었는데 제가 목자를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일정이 새벽 6시에서 거의 뭐 밤 10시. 그럼 뭐, 어떻게 뭐 해요. 주일날 만나고 이제 이게 전부잖아요. 주중사역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그냥 교육자인가 봐요. 하나님 그러셨을 때. 제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교육자가 아니야. 저는 교육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육자는 목자와 동시에 교육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목사와 교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반드시 목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자는 반드시 교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목자인데 가르치질 못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온다고 믿습니다. 교사인데 양에 대한 마음이 없다. 목자의 마음이 없다.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다. 저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와 교사는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이 정도의 인연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냥 짧게 생각을 했을 때. 마태형은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이분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어느 날 잠깐 내 방으로 들어오게. 그래서는 안수하고 샤인 학교로 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가 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그때 갑자기 세리가 따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교사들이 계세요. 저희 학교에도.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잠깐 내 방으로 들어오게. 근데 바로 무릎 꿇어. 그리고 안수. 그리고 샤인 학교로 가. 다음날 자리가 있어요. 출근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더 비전 가운데 들어가 있고 더 하나님 헌신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마태형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근데 베드로 형은 뭐냐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독교사를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분들 진짜 계세요. 저는 제가 감히 아이들을 이럴 자격이 저는 없어요. 저를 떠나세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의 사자가 되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정말 계세요. 기도원 형은 뭐냐? 주님, 만약에 정말로 저를 학교로 부르신다면 저에게 이러한 사인을 주십시오. 예, 이런 분들 계세요. 예전에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워낙에 이 음악을 하신 분이셨는데 주님, 그분이 이제 손이 갑자기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어요. 막 마비가 돼서 피아노도 못 치는. 그래서 유학 갔다 돌아오셨는데 주님, 근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독일에서 유학, 우리 음악 선생님 필요한데 음악 선생님을 와주세요. 근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정말 씨름했대요. 주님, 저는 피아노도 못 치는데 제가 어떻게 음악 선생님을 합니까? 제가 만약에 음악 선생님을 하길 원하다면 이 손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음악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분, 기도원 형. 예. 여호수아 형은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시면은 올해도 그런 분이 계세요. 신입교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분들이 언제부터 학교에 왔는지를 다 적어요. 몇 년도 몇 월부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기록해놔요. 근데 이분이 오신 연도를 보니까 2013년에 오신 거예요. 그럼 지금 강사분들 2013년도에 오신 분들만 강사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럼 이분이 언제 오셨지? 보니까 차량 보조 봉사부터 시작해서 유아 보조 이러면서 꾸준하게 밟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은 진짜 흠이 없잖아요. 이분들 그런 분들이세요. 진짜 딱 교사를 봤을 때, 야, 이분은 어떻게 다 잘하시지? 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보니까 어려서가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차근차근 순종하면서 오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진짜 여호수아 형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예. 다윗 형은 뭐냐면은 이분은 교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 그냥 물맷돌로 양치기를 했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골리앗을 보니까 저것도 곰 사이즈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슉슉슉 해서 했는데 장땡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교사가 아닌데 교사와 뭔가 비슷한 일을 어디선가 하셨어요. 그와 뭔가 관련된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교사로 왔을 때 막 다윗처럼 그냥 다 잡아 죽이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다 그냥 휙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다윗 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세 형들도 계세요. 모세 형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했는데 오신 분들. 그리고 막 정말 뛰어나신 분들. 저희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는 컴퓨터도 할 수 없어요.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막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이 독수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정말 모든 학부모님들이 인정하시는 선생님이 되셨죠. 모든 학부모님들이 인정하시는. 근데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저 진짜 할 줄이에요. 전 컴퓨터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서도 써주시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막 본인이 보고서도 쓰시고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지금도 아주 그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시죠. 네. 예레미야 형은 뭐냐면은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분들. 네.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렇죠? 내가 너의 입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이 자리에도 들으시면서 나는 무슨 형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아마 저는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약간 기도원 형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뭐 이러면 비행기 값을 내려주세요. 막 그때 막 내려주시고. 주님, 저는 이 집이 너무 좋아요. 그때 막 쥐가 나오고. 약간 저는 기도원 형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실 내가 준비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군사들을 지금 많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 특히 다음 세대를 키워낼 그런 군사들을 주님은 지금 모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 뭐 우리의 배경 이런 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독교사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 아마 선생님들이 제가 보니까 6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서 선생님들도 한 번쯤은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없으시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주는 게 부르심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쓰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예. 요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거는 은사예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보니까 학교 안에는 가르치는 은사만 있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서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학교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막 서로 막 가르쳐. 당신 이것 좀 고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와, 근데 이게 은사의 모든 종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게 다 들어가요. 학교에는.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네? 리더인데 사실 다스리는 은사는 행정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황인 선생님도 행정 선생님 하시는데 행정 선생님의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나중에 강민달 실장님 하실 때도 나누시겠지만 첫 번째 섬김, 두 번째 소통, 플로잉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인커리징, 협력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돼요. 네 번째가 다스림이에요. 네. 행정은 다스리는 역할이거든요. 황인 선생님은 지금 도서관에서도 계시는데 전체 학교 책 이런 거 다 관리하세요. 네. 그러니까 행정 선생님들은 다 오늘 이 자리에 김종필 선생 안 가시지만 전체 차량 이런 걸 다 다스리세요. 그래서 행정 선생님들은 다스림의 은사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냥 개발시키시고요. 사도의 그거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예, 저는 학교를 개척하겠습니다. 저를 저 네팔 산지로 보내주십시오. 혹시 이런 분들, 예, 개척하실 수 있는 분들. 예, 제주 예능 이건 누굴까요? 예체능을 가르치신 선생님들, 그렇죠? 그런 우리 귀한 선생님들, 제주, 예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특히 예체능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뭐 영분별은 선생님들 다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그렇죠? 영분별 없으면 정말 애들은 다 웃고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누구 때리는데 막 웃고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그때 딱 영분, 내가 네가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 내가 아노라. 이런 영분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필요합니다. 권위는 사실 이 해석이 좀 잘못된 건데 이 권위는 encouraging이에요. 예. 이따 나누겠지만 교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팀 플레이어가 되거든요. 예. encouraging. 아까 우리 황선미 선생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그 제가 삶 가운데 가장 encouraging의 연사가 강하신 분이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 예, 제가 늘 그분에서 배우고자 하는 encouraging 있는 분들이 정말 계셔야 돼요. 바나바 같은 교사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encouraging. 네, 그 외에도 쭉쭉쭉쭉쭉쭉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침도 이제 one of them인 거죠. 네. 그래서 교사의 부르심, 내가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대부분 어디서 배웠냐면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50개 학교를 개척하셨던 그 프리메 목사님한테 제가 좀 배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예배자이신가,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겠죠. 가르침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은 가르칠 때 막 신나요. 예. 가르침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분은 가르치기 되게 힘들죠. 예.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을 좋아하는가. 나는 학교에서 일하고 싶은데 애들이 싫다. 그런 경우도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팀 플레이어인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는 가르치는 거에 팀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교사 커리큘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 부모님들은 교사를 뽑을 때 그 교사가 뭐 어느 대학 나왔냐, 뭐 뭘 가르칠 수 있냐 이런 거 안 본대요. 근데 그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10% 정도 가르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로 우리는 30% 정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인가로 100% 가르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교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사만큼 내 자신과 씨름하는 그런 사역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거의 목사님들만큼 교사들도 씨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흘러가야 되니까요. 또 저희가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 눈입니다. 예. 교사가 이 부정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냥 예를 좀 들어보자요. 부정적인 교사는 얘가 뭘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긍정적인 교사는 둘 다 초점을 맞추는데 그중에서 잘한 거에 초점을 더 맞춥니다. 잘한 거 못한 거 다 보지만 얘가 뭘 잘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요. 부정적인 교사는 룰대로 해요. 너 이거 룰인데 왜 안 지켜? 너 이거 룰인데 왜 그래? 근데 긍정적인 교사는 선생님은 너한테 이걸 기대해. 이걸 얘기해줘요. 선생님 봤을 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긍정적인 교사. 그리고 부정적인 교사는 안 되는 것만 강조합니다.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교사는 야, 이건 해도 돼. 이렇게 허용적으로 많이 가고요. 부정적인 교사는 엄격합니다. 네. 사실 근데 엄격한 게 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마틴 루터 어머니는 그렇게 엄격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마틴 루터 어렸을 때 진짜 맞고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엄격했대요.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교사는 좀 더 허용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부정적인 교사는 뭘 해야 돼. 이게 네 일이잖아. 이게 네 역할이야. 너 이거 책임져야지. 이런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책임을 알아는 거. 그러나 긍정적인 교사는 이거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더 하는 교사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discouraging. 많이 아이들 길을 꺾고 격려해주고 결국에 반항심을 일으키고 이런 교사는 마음을 얻죠. 예, 그래서 마음을 얻는 교사가 되게 원하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고 유일하게 창조되었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예. 모든 아이는 관계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창조되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relationship, purpose and destiny. 모든 아이가 이게 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건 저희가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구절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건 사실 가장 슬픈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다음 세대가 아닌 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대가 이제 올라왔다는. 사실 저도 이것을 최근에 묵상하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제 교사들이 요즘 여호수아 기도회라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4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면, 여호수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믿음으로 다 되는 거더라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다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돼요. 어느 순간 내 애를 가르치다 보면은 막 세상 교육도 흉내내고 싶고요. 조금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 뭐 그걸 이제 좀 하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정말 위기인 거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 전에 어떤 시대가 있으면 모세 세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 세대도 사실 저는 성공한 세대는 아니라 생각해요. 거기도 사실 망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다 죽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따라오는 백성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었대요. 예,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갑자기 산 위에 올라왔을 땐 빈수로 올라왔는데 내려올 때 막 10계명 들고 갑자기 내려와도 별로 그냥 이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있고 되게 특이한.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는 너무 뛰어났는데 교육이 좀 안 된 세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참 놀란 게 뭐였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세대를 교육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거 기억하게 하라 그러고 저희가 이제 어제 선생님과 나왔던 게 요단강 건너는 거였거든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아이들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해요. 그러면 교육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교육을 했는데도 이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가 망한 세대, 사사기가 이제 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바로 그냥 이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전 여기서 아이들이 따라가야 할 그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학교를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델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러면서 저도 최근에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되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이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귀한 분들 또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특히 기독교사에 부르시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 롤 모델. 예.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다음 세대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제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도 정말 교육 철저하게 하고 했지만 그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가 없어지고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냥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